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지식에 해당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현실적인 고난까지도 견디면서 궁극적으로 이겨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핵심적인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떠나는 장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는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다른 제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라고 이제 추정은 이제 하는 뿐인데, 어쨌든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떠났을까? 수소문도 해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그 판단인데, 왜 이렇게 그 현장을 떠나서 사실상 도피를 하려고 했을까?
왜 도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정치범인 거죠. 정치범. 정치범인 사람을 따르던 제자들. 당연히 검거 선풍이 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지를 이제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죠. 반역의 여지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게다가 그때 소문이 막 돌았죠.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사주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시체 절도죄를 엮어가지고 이들을 잡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피를 준비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어떤 구세주로 생각을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의 그 앞쪽에 21절에 보면은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국은 정치범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좌절도 있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헛소문도 돌고 그 헛소문 이면에는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를 가만히 따져볼 때 이때는 일단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이 두 제자는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인간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상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로에 한 나그네가 합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이들이 몰랐죠.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뵀을 때는 몰랐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막 나누었는데 이제 대화는 예수라는 선지자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었죠. 어쨌든 새로 합류한 이 사람은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그네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설명을 쭉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 그분에 대한 그 부활의 소문이 막 도는 것, 이걸 자기들이 듣기는 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또 믿지 못하는 이런 속내를 언뜻 비추죠. 언뜻 비춥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25절 오늘 본문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걸 알렸죠.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로 들 것이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영광이 결국은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그 더 넘어서 성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예언자들이 그때 예언할 때는 어떤 영광이라고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모세는 이런 예언을 했죠.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킬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에 영광의 자리에 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일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그런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꿈이 좌절된 그런 현실과 또 근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기에 따른 인간적인 논리를 쫓아서 결국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전혀 이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인간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행로가 길어지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강권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러자 그들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서 어떤 특이한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게 합니다.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의 육체적인 허기를 이렇게 달래주셨죠.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죠. 떡을 떼어서 그들의 육체를 먹였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하늘의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던 그 하늘의 만나를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베푼 것이다. 영적인 구원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의미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는데 사람들이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웅성웅성 얘기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그런 시도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들을 돌아가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빨리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보낸 뒤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장면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의미이자 또 동선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실상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열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지만은 그때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는 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신 것이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뒤에 있었던 그 일들하고 이렇게 동선이 이제 겹치는 거거든요. 이런 이 겹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 장면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사실이다. 이걸 이제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죠. 이 장면에서는 그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 것. 사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읽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서 그 선지자들이
그 얘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약을 대했을 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난다 사실들이다. 그것이 그걸 이제 믿으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일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장면에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할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두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그 일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너희들의 영혼의 눈이 열린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을 왜 더디 믿느냐? 왜 안 믿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하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더라,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게 사실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취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믿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부활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살려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못 믿게 된단 말이죠. 인간의 논리를 따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성령이 하셨죠. 그거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말 속에 그런 암시가 있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을 움직인 거죠. 말소리가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우리 속에 깨닫게 하는 그런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걸 이제 제자들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데 그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걸 믿지 못할 때 실은 부활도 못 믿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떤 걸로, 우리의 현실적인 논리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는 이런 행태를 보일 그런 가능성 속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 잘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주장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논리들을 많이 전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논리를 따른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제시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혹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이 한 가지 주장이 뭐냐면은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지중해 근방 지역이 아주 낮에는 땡볕이거든요. 땡볕이에요. 그래서 그때 땡볕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거든요. 완전 살인적인 더위 속에 노출이 돼 있었으니까 결국은 탈진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탈진을 한 그것을 이제 돌아가신 걸로 착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내려서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무덤은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력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무덤의 돌문은 마침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덤의 그 돌문이 열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지 부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절설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음모설까지 나와요. 뭐 어떤 음모냐면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신호로 알고 나한테다가 기절시키는 그런 약을 탄 신포도주를 해면에다가 머금어서 내 입술에다 갖다 대라. 그럼 내가 그걸 마시고 잠깐 기절해 있다가 네가 나를 이제 그 무덤 안에다 넣어주면은 내가 거기서 며칠 있다가 기력을 회복한 뒤에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상상에 또 의존했다는 생각도 들죠. 지나치게 상상에 의존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또 한편으로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환기가 되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작품을 읽으면은 셰익스피어나 괴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몰트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부활했다는 이런 사건들, 이게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그거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그런 이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배포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죠.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이다. 그 다음에 판덴베르크라는 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영체로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체라는 얘기는 이제 영적인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적인 몸에 대한 언급은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어요. 영체가 있다 하는 것. 동물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영의 육체도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영체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얼핏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문을 열지 않으시고 벽을 통과해서 오셨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영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주장인데, 그런데 영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장면에 적용을 해보면 또 말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마에게 직접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육신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식사도 하셨습니다. 영이 육신의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하셨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또 우리가 거론을 하게 되면은 영체로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영체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을 사시면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 그 가운데 눈물도 흘리셨고 또 애틋한 마음도 표현을 하셨고 분노도 하셨죠. 이런 어떤 모든 행적들,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인간의 고통과 고민을 육체를 입고 산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한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체로서 와서 그냥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줬을 뿐이다.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실제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여지가 있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들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리는 얘기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부정을 할까요?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과학의 세례를 받은 그런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는데, 이 부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부정을 할까요? 그건 이제 도마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직접 그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대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대봤을 때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다.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태도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발상을 하는 그 또 밑바닥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그리스도라면은, 그러니까 메시아라면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논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면서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공고한 현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인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인 논리를 우리가 구사를 할 때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꼭 같은 생각을 오늘날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현실적인 욕망, 이걸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와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이거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디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생각이 밑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고난에 대해서 누가 그걸 반기겠습니까? 반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복음의 그 취지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뜬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뜰 기회가 없는 존재들이죠.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죠.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인데
그걸 사실은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 두 제자들이 고백을 했듯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실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제자들의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무시할 수 있어요. 나그네이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거기에 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성령이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증언자이다. 이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의 증언은 성령이시다.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실은 부활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두 제자가 영원히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졌던 그 현실적인 그 욕망, 두려움,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던 그 욕망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로서 이제 좌절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왔는데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현실적인 욕망의 좌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주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두 제자들도 우리가 길에서 그분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 북돋아주는 가운데 결국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 사역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을 더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더디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논리를 성경 말씀 앞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속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두 제자의 고백 속에 그 사실이 그대로 증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사실은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논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이므로 우리는 복된 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의 증거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회개하고 또 모든 선한 일들을 할 능력을 갖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결국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그런 이런 질책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성경 말씀의 그 진실성을 삶으로 증명을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